오늘은 믿음 작동법 두 번째 시리즈 복음은 내 힘으로 버티던 삶을 주님께 맡기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게 됐는데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요즘에 번아웃 되지 않으셨습니까? 번아웃 상태라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무려 10명 중에 7명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번아웃이라는 뜻은 다 방전된, 다 소진되어 버린 그러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체력적인 면이 아니고요, 영혼의 고갈과 소진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삶 가운데 쉬어도 쉼이 없고 또한 어떠한 새로운 것을 하려는 의욕조차도 없는 무기력의 상태를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요, 통계 이상의 것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대냐? 바로 버팀의 시대, 버텨내야 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버텨야 돼요.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버텨야 됩니다. 관계가 이미 깨졌습니다. 그런데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이길 수 있고 버텨야 잘하는 것이고 버티는 것이 승리하는 또한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사 생활과 직장에서의 조직 생활 내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것이다. 우리 시대는 살아남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강하고 이기는 것이다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버티는 삶 가운데 반드시 인생이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런 번아웃 가운데, 특별히 그 삶 가운데 무너질 때에 외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겉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마음 가운데 쉬어도 쉼이 없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쫓기게 되고 작은 일 가운데 분노하며 살게 됩니다. 왜요? 내 영혼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시대, 버팀의 시대 가운데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복음은 버팀으로써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따라할까요? 복음은, 조금만 더 크게요. 복음은 맡기는 것이다. 그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잘 버텨라, 조금 더 이악 물고 이겨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복음의 능력은 맡긴 가운데 나타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지난 한 주 가운데 버텨내시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버팀이 내 작은 힘으로, 내 작은 손으로 버텨냄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음과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먼저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바로 버티던 삶의 무게를 바로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버티던 삶의 무게를 주님께 맡기라. 자, 오늘 말씀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갈라디아서라는 말씀은요, 갈라디아라는 한 교회에 쓴 편지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지역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가 정조준하고 있는 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의롭다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 이해가 안 돼요. 말이 어렵습니다. 의로운 게 뭐지?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말은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무슨 얘기를 할 때 막 반박을 하고 잘못했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왜 다 정죄해? 정죄한다는 것, 잘못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정죄하는 것인데 그 말의 반대가 의롭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잘못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잘못이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모습 그대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죄가 없다고 인정이 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두 가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길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첫 번째 이 의로움으로 가는 길이 뭐냐? 바로 율법의 행위예요. 이 율법의 행위는 뭐냐면 내가 해보겠다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버텨서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결단의 노력, 그게 바로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런 노력의 끝, 그런 버팀, 그런 애씀을 통해서 결코 이룰 수 없다. 오늘 말씀은 다른 유일한 한 길을 제시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른 한 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의 길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믿는 겁니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삶 가운데 이룰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일들이 바로 그 믿음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내 인생의 짐들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좀 더 강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내가 인생의 짐을 짊어지던 삶에서 주님께 잘 맡겨드리는 삶, 그 주님을 온전히 더 믿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원도로 자동차를 운전해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좀 맨 처음에 낮은 데서 시작을 해서 강원도가 이렇게 구불구불 산도 있고 막 정상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낮은 데서 잠깐 차를 쉬었다가 운전하고 갔는데요. 그 차에 이상하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잠자리가 붙은 거예요. 제 차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잠자리가 붙었는데요. 좀 있다가 날아갈 줄 알았는데 그 잠자리가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왜 안 날아가지? 너무 피곤한가? 그러면서요, 무슨 영 막 넘어가지고요, 끝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서 위에 정상에 한 휴게소가 있어갖고요, 좀 쉬어가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멈췄는데요. 거기서 잠자리가 그때야 떨어져서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뭐 잠자리 심정은 모르지만 그런 기분인 거예요. 우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제가 볼 때 너무 놀란 거예요, 얘가.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지, 저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잠자리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산 못 넘습니다. 잠자리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계곡들 못 넘어가요. 그런데요, 그 잠자리가 그곳까지 이룰 수 있었던 방법이 딱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차에 붙어있던 거예요. 차 꼭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넘을 수 없는 그것들 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인생에 넘을 수 없는 산들이 있어요. 가로막힘이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더 애씀으로, 더 인내함으로 절대 못 넘습니다. 그런데 넘을 길이 하나가 있는데요. 무엇이냐? 그것들을 넘을 수 있는, 우리 삶을 실수 없이 인도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돼요. 그 주님을 신뢰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넘을 수 없는, 내가 이룰 수 없는 그곳까지도 주님께서는 넘게 하시고 이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세상에서 기쁜 소식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은요, 다 얘기하는 모든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해라는 거예요. 네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네가 더 잘해야 돼. 네가 조금 더 해야 돼. 이게 세상의 소리거든요. 근데 복음의 소리는요, 정반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네가 만들어야 돼, 내가 이루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삶에서 주님이 하셨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그 사실에, 그 신뢰의 삶을 얹어 놓아라 이야기하는 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한나라는 불우한 여인이 나오게 돼요.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수많은 핀잔과 조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참다 못한 인내의 마지막 가운데서 마음이 툭 터질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기도의 끝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는, 조금만 더 크게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었대요. 자녀 낳았나요? 아니요. 사람들의 조롱 멈췄나요? 아니요.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였고 바뀐 것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거기서 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 인생의 삶을 버티고 인내하는 삶에서, 버티고 이뤄내는 삶에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맡김의 삶을 살았더니 거기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와 내일에 대한, 한 주일에 대한 염려로 찾아왔지만 다시 한번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작동됨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두 번째 원리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과거는 십자가에서 이미 묻힌 것을 믿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과거는 십자가에서 이미 묻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의롭다는 것, 단순히 죄 없다는 것을 넘어서 이제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여기 중요합니다. 펜 있으면 줄 치시고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의로움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 받아줬다 라고 인정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뭐냐? 바로 1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풀어서 설명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 방향으로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산다는 것이고 주의 뜻이 있는 곳을 향해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 초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의로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받아준 자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내 삶이 죽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고요. 또 하나는 20절 후반부에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의롭게 된 사람에게 꼭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삶의 방향이 옮겨지게 되는데 그 옮겨짐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수반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내 삶이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옛 모습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또 하나는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옛삶이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내 과거의 실수, 내 과거의 죄악, 과거의 실수와 죄책감과 모든 내 삶에 주님만 아시는 삶의 모습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죽는 역사가, 끊어지는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도 아니고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하지 못하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뒤를 못 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뒤를 못 봐요. 뒤가 없어요. 끊어진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 복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 삶 가운데 지워져야 되고 끊어져야 되고 수치스러운 내 삶의 모습이 단절히 일어나며 끊어지는 그 순간, 바로 그것이 내 삶의 복음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믿을 때요, 내 과거가 더 이상 내 삶에 권세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내 삶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죄와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시 한번 죽은 것을 믿게 될 때 거기서 참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잊으셨는데 누가 안 잊고 사냐면 내가 안 잊습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내 실수였어, 내 자책이었어, 나 때문에 그래, 그런 온갖 실수와 실망과
내 과거에 대한 초라함을 내가 품고 살아가요. 주님께 회개도 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말씀도 믿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내가 용서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용서에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감정이, 조금만 더 크게요. 감정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자리에는요, 감정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느낌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롭다라는 말은요, 대체적으로 법정인 자리에서 쓰이는 거예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친 것 같았어요. 내가 친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혼자 법정에 가서 친 것 같아요. 그런데 CCTV하고 다 분석해봤는데 요만큼 차이로 안 닿았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뭐라고 느낍니까? 단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법정으로 선언합니다. 무죄! 안 됐어! 용서되었어! 바로 그 선언이 주님께서 우리 삶을 향한 최종적인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D.L. 무디 목사님이요, 유명한 미국의 부흥 설교자였잖아요. 그 D.L. 무디 목사님이 이제 설교 집회를 하러 갔는데요, 그 자리 가운데 한 청년이 왔대요. 굉장히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저는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저를 용서한다는 것이 잘 안 믿깁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D.L. 무디 목사님이요, 그 청년을 빤히 보다가 이 질문 하나를 했대요. 그러면 청년, 자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 그 자체는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건 당연히 믿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D.L. 무디 목사님이 화를 버럭 내면서, 야! 예수님이 용서했다는데 네가 뭔데 아직도 용서를 못하냐고. 주님이 용서했는데 왜 네가 아직도 네 죄 붙들고 사냐고.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사냐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영적인 교만이 우리 삶 가운데 똑같이 반복됩니다. 주님이 용서하셨고 주님이 놓았다 말씀하시는데도요, 내가 그게 용서가 안 돼요. 내가 그 자리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꺼풀만 딱 넘겨보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 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보다 내 정의가 낫고 내 방법으로는 그렇게 용서되는 게 아니고, 결국 영적 교만함으로 인하여 주님 주시는 죄 용서의 평안을 못 누리는 것, 그것이 오늘 시대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요 자꾸 회개하는데 반복적으로 죄를 져요. 같은 죄를 자꾸만 짓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를 아셔야 돼요. 뭐냐? 회개의 완성은, 회개를 완성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를 유지하는 거예요. 회개를 완성시키는 것은 회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 주님 앞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잘못과 과거의 어두움과 주님만 아시는 죄들을 회개해요. 그러면 그때 믿음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그 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요.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못 박힌 이후에 다시 내 감정이 무너질 때, 외로울 때, 혼자 있을 때, 감정적으로 컨트롤이 안 될 때 다시 한번 그 자리에 가서 내가 매달아 놨던 그 죄들을 다시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셨다면 십자가에 매 다른 죄들을 다시금 끌어내리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이 죄와 이 죄와 이 죄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다시 끌어내리지 않는 가운데서 그 자체에서 그 죄를 죽게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 가운데 반드시 회개의 완성은 회개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과거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과거의 느낌표를 찍고 과거의 마침표를 찍고 오늘을 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내 삶을 억누르고 있는
죄책감과 우울함과 내 삶에서 내가 했던 온갖, 오늘도 내 삶을 불안함으로 인도하는 이 과거가 있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에 잘 내버려 둘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다시 끌어내리지 않을 수 있는 회개를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 맡기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잡아 일으킴을 믿으라는 거예요.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잡아 일으킨다. 네,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잡아 일으키세요. 이제 복음을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죽음을 통한 새로운 내 자신의 정체성과 과거를 다루는 법을 알게 되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하루하루 일상을 살게 되되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 안에서라는 뜻은 믿음으로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데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것, 행하는 모든 것 중심에 뭐가 생긴다? 믿음을 중심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복음이 작동되게 되면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과 그것들이 아니라 바로 믿음 중심으로 삶이 재편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그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보게 되고 말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아기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였거든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제 어떤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 앞에 이렇게 절벽과 같은 착시 효과를 일으켜내는 어떤 길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 위를 유리로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기어서 가는 아이인데 딱 겉으로 보면 얘한테는 절벽인 거예요. 절벽인 거예요. 어떻게 가지? 이렇게. 그런데 이 실험은 뭘 했냐면요. 그 반대편에 누구를 낳냐면 엄마를 낳는데 이 아기가 이제 엄마한테 다가가려고 하다가 엄마가 딱 아기가 오는 걸 보고 딱 팔짱을 끼고 거기서 딱 찡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가다가 그 절벽과 같은 그곳에서 아기가 가다가 털썩 주저앉고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실험을 했는데요. 그 아기가 그렇게 멈춰선 데서요. 다시 엄마가 빵긋 웃으면서 손을 펼쳐서 이리 온 하니까 그 아이가 볼 때는 분명히 절벽이거든요. 그 아이가 볼 때는 분명히 내려가면 안 되는 데인데 애가 엉금 기어서 엄마에게로 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삶에서 내 삶을 전진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작은 일이 일어났느냐,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다시 전진하게 하는 힘은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오늘 내 삶을 다시 앞으로 전진 다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만이 우리의 삶을 앞으로 향하게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 한 가지를 꼭 점검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나 지난주에 뭐 보고 살았지? 나 뭐 보고 살았지? 내가 바라본 것 때문에 염려해요. 내가 바라본 것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이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날 향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 삶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 지날 수 없는 것들을 지나게 되고 일으킬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를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뜻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누가 가서 물어본 겁니다. 아니 목숨이 하나인데 왜 죽을 뻔한 고비가 그렇게 여러 번 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또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건데 무섭지 않으세요?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주님의 사랑이 자꾸만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를 일으킵니다. 낙심할 때마다 일으키고 갈 힘이 없을 때 힘을 주고 끝났다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밀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 능력으로 갈 것이다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요, 결심으로요 얼마 못 갑니다. 결단으로요 겨우 우리의 의지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이번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주님의, 오직 주님의 사랑의 강권함을 통해서 내가 일어날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가 끊어낼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 새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강권함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가수죠, 백지영 씨가 있습니다. 그 백지영 씨가요, 예전에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스캔들이 나서 곤란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 테이프가 유출이 돼가지고 여성으로서 참 겪을 수 없는 수많은 이 모욕과 수치를 당했던 분이에요. 그 이제 테이프가 유출이 된 다음에 그 가수가 모든 연락을 다 끊고요, 호텔에 숨었대요. 호텔에 숨었는데, 호텔 8층에서 몇 달간 있었는데, 호텔에 숨었는데 아침에 눈만 뜨면요, 딱 창문을 조금만 열면 막 아스팔트 바닥에 자기한테 소리쳤대요. 야, 빨리 뛰어내려 죽어. 빨리 뛰어내려서 죽어. 왜 그렇게 수치스럽게 사냐. 그냥 죽어 빨리. 아침 문만 열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든 시간을요 버티고 인내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보니까요, 집은요 더 난리가 났어요. 이분 아버지가 공무원인데요, 항의 빗발치고 사람들 찾아와 갖고요 아버지가 사표를 냈어요. 딸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한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갖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자기가 집에 빼꼼 열고 들어갔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딱 그것을 보더니 자기한테 와갖고 한 가지 행동을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살아났대요. 그것 때문에 재기할 수 있었대요. 아버지가 와갖고 안아주면서 딴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했대요. 아, 얼마나 힘드니? 괜찮다. 딱 한마디 했대요.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다. 그리고 안아줬대요. 그러니까요, 그 일방적인 그 사랑을 받으니까요, 본인 마음 가운데 나 이거 진짜 안 되면 죽어버려야지, 나 이거 앞날이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게 되니까요, 오히려 마음 가운데 자기 이렇게 끝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대요. 이게 강권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못 박아서 내 삶과 주님의 삶을 맞바꾸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 아닙니까? 네 삶 절대로 초라하지 않다. 절대로 네 삶 무가치하지 않다. 아무도 몰라주지 않는다고 내가 보고 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강권하고 일으켜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한 가지 분명합니다. 힘든 일 있을 거예요. 사람들 안 변했을 겁니다. 어려운 일 마주할 거예요. 그런데 왜 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이 강권하시는, 억지로 싸매주시고 억지로 일으켜주시고 억지로 한 번 더 가능케 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가능케 되고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그 사랑,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에 붙잡힘으로 말미암아서 이번 한 주를 다시 한번 내가 버티고 짊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에 승복해서 맡겨드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열방의 권속들, 열방의 식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